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직접 역사하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나병 들린 자를 고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 고치신 병이 없으신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서 엎드려서 주님한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참 이 표현이 그죠 대단합니다. 주님의 영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이 다정한 표현이잖아요. 원하신다면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나병이 곧 떠났다. 이 나병은 유대인의 역사상 고침받은 적이 나아만 장군 고침받은 기록에는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 때 나만 장군 하나밖에는 나병으로 고침받은 적 없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언덕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아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나사렛을 나병을 고치기도 하실 그런 모든 은혜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베풀고자 했지만 막상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네요. 나아만 장군보다도 못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역사가 이제 유사일로 처음에 그 이후에 나아만 장군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께서 이 나병을 고치시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을 걸리면은 여러 가지 그 나병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면은 일단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일반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먹을 거 이런 거 필요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게 되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 외치면서 그렇게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가까이 못 오게 막 돌도 던지고 이래서 정말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회적으로 퇴출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죠? 나만 외에는 고침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질병입니다. 사회적으로 캐스트 아웃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기에는 나병이 회복되었을 때를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회복된 사람은 자기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께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을 걸리기는 하긴 하겠지만 또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유사일에 고침받지 못한 이 나병을 고치셨다. 사실 이 나병을 고치신 것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는 질병이 나병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God-stricken disease.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어. 그러시니까 이건 천벌을 받은 천형입니다. 그래 고칠 수 없다고 이 사람들 믿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분명히 어떻게 레위법에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고치고는 가서 그 법대로 제사장이 보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이 아마 유사일에 처음으로 아마 나병 환자 고친 걸 보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다른 여러 병도 고치고 이러시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이 본문입니다. 나병은 이 구약에서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가 죄진 상태가 마치도 육체가 나병이 걸린 것보다 같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우리 죄라는 상태가 이토록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도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죠? 그 죄가 뭐 크게 내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그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지 않고 하면 그런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고 뭐 어떤 사람은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죄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 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우리의 죄성을 지닌 우리의 상태가 육체적으로는 나병에 걸린 상태와도 너무나도 같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절대로 이 나병이 스스로 헤어날 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을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볼 때는 죄에 빠진 사람, 죄의 본성을 지니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의 그런 형상은 이 나병이 걸린 것과 똑같은 영적인 패망의 삶을 산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육체의 나병을 고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육체의 나병은 무서운 줄 알지만 정신적으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약물로 치료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죄로 인한 병은 현대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의 죄가 깊이 발전해가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변형되어가지고 얼마나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많이 안고 삽니까? 정신적인 질병이요. 지금 미국에서도 리더 자이셔츠 보니까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 가장 흔하게 지금 번져나온 질병이 앵자이어티랍니다.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하고 막 그리고 못 견뎌하고 막 불안하고 이 정신병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번져나가는 치유 길이 없는 그런 질병처럼 번져나간다.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만이 이 우리 죄에 대한 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서 사회적으로 복귀시켜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회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 나병을 고치시는 주님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우리가 나병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모든 사망의 길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세도 아마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암흑 시대를 지나고 했지만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새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배너를 쓴 사람도 그 보면 배너의 장면이 맨 끝에 나병 환자 여동생이 고침받는 그 장면이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듯이요. 작가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적듯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놀라운 기대는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치유자로서 우리를 또 유일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구세주로서 주님이 오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실물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나병의 상태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죄에 대한 그런 처절한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알고 또 죄는 참으로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혼 속에 있는 죄이니까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나병 환자보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죄의 상태가 육체적인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어. 오직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므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 그런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믿음 가운데서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처절히 인식하고 또 그리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커지겠죠. 그죠? 죄가 깊은 것이 은혜도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를 깨닫는 만큼 은혜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우리 놀라운 그런 성화의 길을 걸으면 아마 점점점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입는 점점점 우리 죄된 본성에 예민하고도 그리고 정확하게 실체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 어제 나누신 주일 말씀입니다. 설교 동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도 여러분 같이 묵상에 보태서 같이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